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여 주시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여 세상 유혹에 쉽게 물들기도 하며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쓰며 살아온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의지하지 못하며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 울산 동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전병이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불치병에서 행복한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회에 이르기까지 교사들과 배우는 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 우리나라와 세계를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 총각처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이해하는 정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밀한 토굴 속에서 울부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빨리 평화로운 남북이 통일되어 북한의 동포들도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땅 위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내가 내 기쁘게 순례에 들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방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뜨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아들, 딸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선한 교제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퇴직 휴가 잘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생일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태어나여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머니 장례를 무사히 마침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천국 소망을 다시 새기고 울산동해교회 성도들의 사랑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소한 일상에도 즐거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놓치지 않고 살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동해교회에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생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일과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일체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물 기쁘게 받으시고 더 풍성한 열매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함으로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삶의 청지기로 11조를 드리며 또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장학 헌금을,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건축 헌금을,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아 드리는 것 아니라 즐겨함으로 사랑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 3층으로 걸어 올라오면서 벽에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밑에 기간별로 그 명칭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11월 달은 어떤 면에서 감사의 달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그 포스트잇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받으셨지요? 그 포스트잇에다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 보십시오. 내가 이번에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자녀들 취업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있겠지요. 그 감사 제목을 기록해서 내가 속한 기간에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그래서 일남전도에는 이만큼의 감사 제목이 있고, 오여전도에도 이만큼 감사의 제목이 있고, 심지어 그 공간 안에 다 채우지 못할 만큼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실 거고, 또 우리가 올라오면서 아무개 장로님이 이게 감사 제목이구나, 아무개 집사님 이야 진짜 이런 감사 제목도 있었네, 서로의 감사 제목을 나누고 또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몰랐던 것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현수막에 추수감사절이 앞으로 2주 이후에 있는데 미리 현수막 붙여놓은 것은 감사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아니야,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로 감사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이번 11월 한 달 동안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시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를 쭉 살피고 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소위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수를 맛보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감사, 즐거움이 풍성하여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쭉 살폈는데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더 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영어로 하면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그리고 우리에겐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조금 이 복음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임종과 동시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뭐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것 보시고, 그래 너희는 의인이지, 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지,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부활절과 한번 상관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죽음을 이겼다는 말이고, 죽음의 원인이 죄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속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알고 맛보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르고 마지막에 승리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진데, 우리가 그래서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견인차,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견인차란 말을 종종 하는 것은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도의 견인할 때 이 견이 무슨 견이냐면 견고할 견입니다. 인은 참을 인입니다. 그래서 이 견인이라는 말은 견고하게 끝까지 굳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것은 절대로 중간에 도중에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파선한다거나 중간에 실패하거나 잘못되지 않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입성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고 마지막에는 승리하며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과 관련해서 관련 구절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성경 말씀을 꼽으라면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중간에 보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혁주의 교회인데 이 개혁주의 교회가 신봉하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입니다. 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절대로 도중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리교와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 교회와 이 교리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감리교를 소위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들은 신자라도 잘못하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톨릭은 이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신자라도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떨어지고 바로 그곳에서 고통하면서 대기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연옥이라는 말은 없고 그들이 상상해서 지어낸 산물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죽어봐야 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가운데 산다는 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 교리는 성도의 견인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갈 것이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견인을 믿는 이 교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장차 반드시 천국에 간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산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당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낙심치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확신이 없이 감리교 교인들처럼 잘못하면 탈락할 수 있다, 가톨릭 교인들처럼 내가 죽어봐야 천국에 갈지 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면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쉽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천국에 갈 그날까지 나를 반드시 붙드시고 인도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도의 견인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들을 잘 경주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할머니는 글을 몰라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갔다 오면 공책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성이 고씨거든요. 그리고 고일남입니다. 그 이모 할머니는 고두남이고요. 일남이 두남이 매일같이 고일남.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고혈압 올 뻔했습니다. 고일남.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여쭙지요. 할머니, 왜 맨날 까막눈인데 그렇게 글도 모르시면서 왜 그래 이름을 기록하시냐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요. 할머니가 그 얘기하더라고. 나는 천국에 분명히 갈 건데 천국에 가면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이름 열심히 기억했다가 천국에서 그 이름, 내 이름 확인할 거야. 여러분, 천국 소망이 분명하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에는 내가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믿게 되는데 이 교리를 믿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간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더욱의 원리 때문입니다. 더욱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기 보면 진노하심에서 구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9절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종국에 지옥 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내주셨는데 마지막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더욱 분명한 것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더 쉽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기념일을 맞아서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10캐럿이면 대단하지요? 근데 만일 남편이 반지를 담는 반지함도 가격을 제법 줘야 되는데 반지함을 담는 그 반지함이 돈 주는 게 아깝다고 신문지에다가 다이아 반지를 둘둘둘 말아서 아내에게 선물하면, 죄송합니다, 그 남편이 또라이입니까? 또라이가 아닙니까? 어떤 남편이에요? 속된 말로 완전 또라이지요. 또라이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그처럼 여기는 것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님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한다면 하나님을 전혀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이 10절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0절에 보면 두 쌍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말과 그 뒤에 나오는 화목해 된 자로서, 이것이 한 쌍입니다. 또 다른 한 쌍은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또 한 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 손잡고 팔짱 끼고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이 교리를 왜 믿을 수 있냐? 더욱이라는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화목해 되었다면, 이제 화목해 되었는데 그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더욱더 우리를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일 연약하실 때, 제일 약할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죽으실 때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시고 지금 영원한 천국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하신 주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더욱 확실한 것 아니냐, 그게 10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바로 이 더욱이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제는 부활하시고 능력의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은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이 더욱,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또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입성케 하신다, 이 믿음 위에 확실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이 성도의 견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그대로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혹 죽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수를 위해 죽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역사를 다 뒤져봐도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마귀의 종노릇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형언할 수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여러분, 그 사랑은 일회성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이것이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그 일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심지어 사망이나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중간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오래전의 일입니다. 80년대 후반에 소위 그 당시에 서울 강남에서 주목받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교회에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잘 세워서 제자로 살고 모든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사랑의 교회는 그 당시에 많은 교회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의 어느 목사님께서 야, 사랑의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옥하는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알고 싶기도 해서 여름 휴가를 주일을 끼어서 받아서 이 사랑의 교회 본당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당에 딱 방문하게 되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성도들이 뭐 물밀듯이 밀려온다는데 정말 그렇구나. 그러나 이 목사님의 가장 시선을 끌고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강례상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이지요. 본당에 딱 앉아서 묵상 기도하고 눈을 딱 뜨는 순간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 말씀이 그 목사님의 심령을 탁 사로잡는데 예배 시간 내도록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인 줄 믿으시지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물고 빠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도의 견인을 믿을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최후의 승리와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일어난 간증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분당의 어느 교회 여집사님인데 이 여집사님이 암 투병 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임신을 하자 몸 안에 있는 암세포의 활동이 딱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의 수치는 놀랍게 호전되기 시작했고 또 겉으로 봐도 사람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야, 인체의 신비는 진짜 놀랍다. 자기 몸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이 암 활동을 멈추게 하신 것이구나. 성도들이 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해 나들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암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10달이 지나고 해산하고 난 이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온몸으로 전이되었고 급속도로 전이되어서 결국 1년이 채 안 돼서 그분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그 일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피덩이 같은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차라리 임신이나 되지 말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또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없이 자라는 그 아이, 자라나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이 아빠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가정의 이 모든 일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가정, 그 엄마와 그 아이, 그 엄마와 그 아빠는 나중에 천국에서 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이었고 그것이 끝! 그러면 진짜로, 아니 정말로 미칠 노릇이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재회의 기쁨이 있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슬픔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고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내가 이긴다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님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집사 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는 예수 안 믿고 보살이 됐어요. 보살이. 목사님, 어떤 사람은 교회 잘 나가다가 시험에 빠져서 그만 교회 발을 끊고 말았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 그냥 교회 발을 끊어버렸어요. 어떤 분은 처녀 때, 총각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불신결혼하면서
혹은 이민을 떠나면서 그 길로 그냥 교회에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런 분이 혹 주위에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성도의 견인 이 교리 진짜 맞나? 그런 분 계실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성도의 교인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교회를 떠나버린 그 사람이 진짜 중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반드시 돌아옵니다. 임종의 순간이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옆에 임종을 했던 강도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임종하기 직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한 거지요. 반대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지 않고 임종하는 분들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했지만 결코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척 했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컨대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는 애초에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견인, 이것을 확실히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목사님,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당히 살아도 되겠지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적당히 살다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외마디 비명을 지르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거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적당히 살자, 천만에요. 천만에요.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어느 시골에서 일어났던 실제 일입니다. 그 시골 교회는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교회에 영수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영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없는 교회, 또 장로님이 없는 교회, 그래서 당회가 꾸려지지 않는 그런 교회에는 오래전에는 교회의 지도자격에 해당되는 영수라는 직분을 주는, 좀 나이 드신 성도에게 그런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아니지만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 영수님께서 그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경 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날은 시편 23편을 말씀을 낭독하는데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시골 교회, 그것도 일제 강점기니까 성도들의 대부분이 다 까막눈입니다. 글자를 몰라요. 또 성경에 대해서는 더더욱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영수가 읽었던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그분들이 다 오해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시니,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를 여호와는 내 목을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하면서도 고백한다는 것이 아멘, 아멘, 주님 제 목을 잘라도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누가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아멘,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그것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입니다. 영수가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명할 틈도 없이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저도요, 저도요.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었음을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겠지요? 여러분, 이분들이 시골 깡촌에 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에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강같이 흘러넘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구원이 확신하고 내가 천국 갈 그날까지 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성도의 견인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끝까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염려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야, 나는 목사님, 저는요 그분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 내가요 중생한 게 맞나요? 구원받은 게 맞나요? 와, 진짜 정말 걱정되네. 목사님, 나 구원받은 거 맞나요? 그렇게 걱정하는 분, 마음속에 걱정되시는 분 있지요? 그럼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았기에, 내가 중생했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잘 먹고 잘 놀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 있지 천국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걱정이 있는 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 생명이 심겨져 있기에 걱정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그 걱정이 들거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길들을 잘 경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예화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께서 선교의 한 텀을 잘 마치고 안식년을 얻어서 본국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에 도착하고 아마 LA나 샌프란시스코쯤 되겠지요. 그것에 도착해서 미국 중부로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잠시 중간에 기착한 곳이 라스베가스였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 호텔에 체크인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잘 알지요? 호텔에 들어서는데 거리가 대낮처럼 불야성입니다. 또 카지노에서는 온갖 도박판과 슬롯머신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또 호텔 앞에는 세계적인 명차가 질비하게 주차되어 있고, 또 여기저기서 유명한 연예인이 곧 와서 쇼를 할 거라는 광고가 번쩍번쩍거립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수고했던, 헌신했던 선교지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별천지입니다. 아마도 이 버스가 중간에 라스베가스에서 잠시 멈추게 하는 것, 여기서 돈 쓰게 하려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관광 어떤 그런 게 좀 맺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호텔 방에 들어가면서 불을 켜지 않고 창문으로 다가가서 커튼을 살짝 열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불야성의 라스베가스를 쳐다보면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도 발견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이 성도의 견인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경주들 잘하게 되겠지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성도의 견인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아들을 주신 이가 더욱 우리를 붙드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되물으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면서 한 나라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자.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말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괴로움이 심하고 천천히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갈 그날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당하든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치 않고 오히려 우리 입술에 감사와 간증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 목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오늘 받으셨을 때 속지를 받으셨을 것인데 2021년도 봉사 자원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 잘 기록하셔서 교회 봉사하는 난에다가 좀 구체적으로 기록하시면 더 좋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그날은 오후 예배 때 기간별 찬양대회가 아니라 찬양 축제를 갖습니다.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 개인이나 혹은 단체는 사무실에다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분이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또 추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연락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말씀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주보에 그 조그만 종이를 받으셨을 거예요. 포스트잇 받으셨는데 거기에다가 개인의 감사 제목을 기록해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생각했다가 오후 예배 되기 전에 올라온 계란에다가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 기관 회장님들은 우리 회원들 좀 독려하셔서 감사 제목 한 사람당 한 3개씩, 많으면 5개, 10개면 더 좋고, 그래서 기간마다 감사의 제목이 좀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우리 강경연 청년 어머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주 안에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강경연 청년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귀한 떡을 오늘 식사와 함께 제공합니다. 주 안에서 위로와 격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직장과 또 여러 모양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 마땅히 우리 10년 가운데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축복하고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